네, 이제 뒤에 불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 얼굴에 조명이 잘 봤나요? 네, 이 위치가 딱 맞는지 모르겠는데 잘 봤나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오늘 같이 예배드리게 되어서 정말로 기쁩니다.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오늘 예배드리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정말 기쁩니다. 오늘 꽤 많이 와주셨네요. 네, 제가 코로나 이렇게 터진 이후로 역대급으로 많이 모인 것 같아요. 꽉 차 있어가지고 지금 일반인도 있고 뭐 군인 신분인 사람도 있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서 오늘따라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정말 하나님께 앞에 감사드리고 우리 이 시간 더욱 또 예배 집중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수련회가 얼마 안 남은 사실 알고 계시나요? 네, 우리 무려 수련회가 한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수련회를 두고 좋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대면으로는 수련회를 못하지만 그 우리 마음만큼은 우리 하나님과 함께 우리 성도 우리 청년회 여러분과 함께라는 마음으로 수련회를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 예배를 온전히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수련회를 두고 잠시 동안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련회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내 부족한 마음들을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그것들을 전부 기뻐하여 해주시고 우리 부족한 성기인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성기인들, 귀한 성길들을 이렇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친구들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목소리 높여서 이 시간 찬양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네 영원한 집으로 친밀한 주 음성 오라시네 아버지 품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네 영원한 집으로 친밀한 주 음성 오라시네 아버지 품으로 지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네. 영원한 집으로 친밀한 주음서 몰아시네. 아버지 품으로 지친 내 영혼 맞아주시고 어기진 마음 채우시네. 모든 것 아시는 나의 주님, 나 여기 영원히 거하리. 아버지 품 안에 나 안기어 끝없는 사랑 누리. 모든 것 아시는 나의 주님, 모든 것 아시는 나의 주님, 나 여기 영원히 거하리. 아버지 품 안에 나 안기어 끝없는 사랑 누리. 아버지 품 안에 나 안기어 아버지 품 안에 나 안기어 끝없는 사랑 누리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내 마음을 열어, 내 마음을 열어 주께 나가네. 두 손을 들고 주를 높이네. 내 모든 소망 주께 있으니 오직 주만 바라며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내 맘을 열어, 내 맘을 열어 주께 나가네. 두 손을 들고 주를 높이네. 내 모든 소망 주께 있으니 오직 주만 바라며 예배합니다.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주님, 주가 우리 하나 되게 하셨네. 우리 찬양 중에 거하신 주님, 우리 하나 되어 찬양 드리네. 내 맘을 열어, 내 맘을 열어 주께 나가네. 두 손을 들고 주를 높이네. 내 모든 소망 주께 있으니 오직 주만 바라며 예배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넘어가서 내 맘을 열어, 내 맘을 열어 주께 나가네. 두 손을 들고 주를 높이네. 내 모든 소망 주께 있으니 오직 주만 바라며 예배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주님, 주가 우리 하나 되게 하셨네. 우리 찬양 중에 거하신 주님, 우리 하나 되어 찬양. 우리 모임 중에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주님, 주가 우리 하나 되게 하셨네. 우리 찬양 중에 거하신 주님, 우리 하나 되어 찬양 드리네.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네.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네. 그 사랑이 날 살게 하셨네. 주를 높이세.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네. 나의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주를 높이세.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네. 그 사랑이 날 살게 하셨네. 주를 높이세.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네. 나의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주를 높이세.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주님, 주가 우리 하나 되게 하셨네. 우리 찬양 중에 거하신 주님, 우리 하나 되어 찬양 드리네. 우리 모임 중에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주님, 주가 우리 하나 되게 하셨네. 우리 찬양 중에 거하신 주님, 우리 하나 되어 찬양 드리네. 내 맘을 열어, 내 맘을 열어 주께 나가네. 두 손을 들고 주를 높이네. 내 모든 소망 주께 있으니 오직 주만 바라며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묵상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2명, 아유 3명. 와, 또 소식으로 손 안 든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단순하게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러한 것들을 더 많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데 좀 근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열심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할 건데, 교회라는 말은 그냥 한정하면 가르칠 교자에다가 모일 교자예요, 그죠? 가르치는 그런 모임이 바로 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냥 소망교회 다니죠. 정확히는 부산 소망교회거든요. 부산 소망교회 다니고 그 앞에 부산 소망교회 이름 앞에 뭐가 붙어요? 대한 여수교 장로회. 그렇죠? 대한 여수교 장로회 부산 소망교회를 다니는데 좋다. 부산 소망교회를 다니는데 이 부산 소망교회는 뭘 뜻하는 거예요? 부산 소망교회 하면 뭐가 탁 떠올라요? 교회 건물이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에는 사실은 어떤 모임을 한다라고 했을 때 교회 이름을 할 때 항상 뒤에 당자를 붙였어요. 부산 소망교회 당. 부산 소망교회 당에서 뭐 수련회를 한다, 뭐 연합회 집회를 한다. 그렇게 하면 당이란 글자를 반드시 붙였어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건물의 개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붙인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당이란 이름을 거의 안 붙입니다. 왜 그렇게 이제 건물을 구분을 했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라는 것은 건물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교회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아는 분들 계실 건데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그것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임을 교회, 에클레시아 이렇게 부릅니다. 뭐 구약에서도 여러 단어가 있고 신약에도 여러 단어가 있는데 주로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떠오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흩어졌다. 만약에 어떤 핍박으로 인하여서 우리 부산 소망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흩어져 가지고 막 2명, 3명씩 모여가지고 같이 모여서 그래도 우리는 같이 기도해야 된다 하면서 막 2명, 3명씩 같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자, 북한에는 공식적으로 북한에서 인정하는 교회가 뭐 3군데 정도 있습니다. 뭐 칠골 교회, 세 가지 정도 봉소교회 3가지 정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목적이 뭘까요? 그 교회의 목적이 뭘까요? 선전하기 위해 만든 겁니다. 거기 가면은 성가도도 있고 교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고 또 예배 드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대외적으로 우리 북한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전용으로 만든 교회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이 공산당이 사회주의 국가가 어떻게 하냐면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제일 걸림돌이 되는 종교가 뭔지 알아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길을 쓰고 기독교를 없애려고 합니다. 북한이 처음에 사회주의화 됐을 때 교회당을 싹 다 없앴습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다 아셔야 됩니다. 사회주의하고 하나님하고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절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그 사회주의화 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싹 없앴는데 그러면 교회 겉모습 보이기 한 3개 정도 있어요. 그럼 교회가 없느냐? 아니요. 있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창원에 극동방송이 세워질 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사람이 넘어왔어요. 어떻게 넘어왔느냐? 이 사람들이 헌금을 막 모았는데 헌금을 모으긴 모았는데 헌금 쓸 데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할까? 이거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을 것인데 해가지고 한 사람이 그걸 허리춤에 똘똘똘 손으로 말아가지고 허리춤에 딱 차고 그거 차고
북한을 탈출해서 너무 와가지고 우리나라 왔어요. 그 가지고 창원극동 방송을 개국하는데 헌금으로 사용했어요. 그럼 이런 걸 보면 뭐냐? 과연 북한의 교회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질문하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교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밑바닥에 지하에 숨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표면적으로 없앴어요. 교회를 표면적으로 없앴어요. 하지만 지금도 신앙 고백을 하면서 숨죽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찬양을 목놓아하고 싶은데 이런 목놓아서 찬양을 하게 되면 들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한대요. 단가잖아, 단가, 공산당 노래. 그 노래에다가 가사만 찬양을 넣어가지고 부른대요. 그러면 멀리서 들으면 저 사람이 열심히 단가를 부르고 있구나 생각하는데 실상 뭐예요? 그 사람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마음 놓고 하나님 찬양할 수 없어요.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북한에는 지금도 숨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햇볕을 보지 못하고 하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 보면 뭐예요?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전이라는 걸 주셨죠. 그죠? 성막이 나중에 건물이 되어서 성전이 되잖아요. 그죠? 성막과 성전을 하나님께 주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하는 증거를 주신 게 바로 성막이에요. 성전이에요. 그럼 봐요. 신약에 와서는 그 성전이 어떻게 되냐면은 주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가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했는데 거하셨다라는 표현이 원어상에 텐트를 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저번에 그 전사님 한번 소개했죠, 그죠? 원사님이 텐트를 친다 이 말이에요. 장막을 쳤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예수님이 이름 중에 4자짜리 이름 뭐가 있어요? 임마누엘.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봐요. 지금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함께 계시느냐? 어떻게 함께 계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언제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죠? 맞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죠? 육신으로서는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거짓말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럼 봐요.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표로 주신 것이 성전인데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아니 그 후에 천국에 가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럼 봐요. 교회가 모였어. 그럼 그게 바로 뭐라고? 교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그 목장 모임을 어디 딴 데 가서 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사람들의 힘과 능력 이런 것들로 억누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더 많이 생깁니다. 도대체 이 이유는 뭘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짓밟아. 사람들이 교회를 없애. 그런데 안 없어져. 중국에는 지금 1억이 넘는 사람이 예수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드러난 삼자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에서 공인한 그 교회가 아니라 지하교회 교인들이 1억이 넘어요.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보내주시는데 사람들이 짓밟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숨이 간당간당한데도 불구하고 부인하지 않고 예수 믿어요.
북한에서 살라고 먹고 살기 힘들어 살라고 국경을 넘어 중국에 갔다가 거기서 복음을 듣고 다시 죽기 위해서 북한에 들어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힘과 능력을 절대 없앨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리 세상이 억눌릴지라도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전에 한번 저한테 그런 이야기해요. 이래가지고 고신교회는 안 됩니다. 망합니다. 없어질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교회가 왜 없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이런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유식한 말로 교회를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를 갖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시교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임은 불가시교회예요. 알겠죠? 가시교회, 불가시교회. 또 지상교회, 천상교회 이렇게 불러요. 천상교회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바로 천상교회이고 지상교회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임이긴 하지만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는 누가 세웠는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집단이 뭐예요? 가정이죠. 맞죠, 그죠? 가정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제일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할 거죠? 해야 됩니다. 세상이 풍조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저는 그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에세명을 나왔습니다. 자, 하여튼 간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개념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한 명 아니면 안 낳으려고 하는 그런 풍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애는 반드시 본전치기 하면 안 되고 한 명 더 낳아야 됩니다. 최소한 몇 명? 몇 명? 3명. 몇 명? 그 3명. 3명 낳아야 돼요. 아시겠죠? 네, 3명은 기본적으로 낳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거 알죠? 그죠? 계속 이제 줄어듭니다. 보면 이제 없어질 그런 그 동네들이 지금 자꾸 나타나고 있어요. 빈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촌에 업 단위 있는 그런 동네 가면은 빈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촌 말할 것도 없고 저희 어머니가 올해 90이신데 그 동네에 이제 그 어른들 모이는 무더위 쉼터가 있어요. 노인정이 있어요. 그게 이제 국가에서 이제 이렇게 쌀도 뭐 조금씩 나오고 또 전기세도 돼주고 그래 하거든요. 제가 물었어요. 어머니 그거 가서 뭐 합니까? 아이고 뭐야 뭐 놀고 뭐 TV도 보고 뭐 밥도 해먹고 그러지. 그럼 밥은 누가 하는데요? 아이고 뭐 나이 어린 사람이지. 나이 어린 사람이 몇 살인데요? 70살. 70살이 막내. 70살이 막내. 우리 작은 어머니가 거기 막내래. 거기서 밥하고 있어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여튼간에 하나님께서 그 가장 최소 단위로 먼저 만드신 그 모임이 가정인데 가정 다음에 뭐냐? 바로 교회예요. 자, 교회라는 모습이 어디서부터 나오기 시작했느냐? 사실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면서 살 때 그때 그 살아간 그 모습을 광야 교회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사실 이제 엄격하게 얘기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죠, 그죠? 그때 그 모임이 교회의 시초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 교회가 시작이 나오죠, 그죠? 이 교회가 이제 모였는데 이 모인 교회를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들을 청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자, 우리 같이 말씀 한번 봅시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자, 그 다음 하나님이 그 부분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요? 자기 뭐로? 피로. 하나님 뭐로? 자기 피로 사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피값을 지불했다. 피는 누가 흘렸어요? 예수님께서 흘리셨죠, 그죠? 자, 그럼 봐요.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의 로마서 표현으로 한다면은 우리는 죄 아래 팔린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죄 아래 팔렸다. 그러면 죄 아래 팔렸으면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 종이 되는 거예요. 죄 종.
죄의 종이 그죠? 죄의 종으로 우리를 팔려서 죄의 종으로 참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결국엔 죄의 마지막은 뭐예요? 사망이죠. 죽음이죠. 그래서 이 사망이 나를 덮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어요. 누구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피를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옛날에 집사님 아실 건데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그죠? 집사님 아시죠, 그죠? 자기 인생은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과연 내 건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의 것인 사람들이 모였어. 그게 바로 뭐라고요? 교회인데 그 교회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뭐로 사셨다고? 예수님의 피를 치르고 우리를 사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얼마짜리예요? 얼마짜리? 예수님 피짜리죠. 피짜리. 말 좀 이상하지만 예수님 피짜리예요. 피짜리. 그러니까 가장 고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 다음 봐요. 교회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교회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럼 봐요. 우리는 착각을 간혹가다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은 마치 교회가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헌금하면 다 누구한테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줄 압니까? 목사 주머니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죠, 그죠? 목사님 중에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80%는 100명 이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일부 큰 교회 외에는 정말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교회 헌금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막 예를 들어서 환희가 갑자기 사업을 했는데 한 달에 막 1억씩 번다고 칩시다. 와 1억, 우와 순수익 1억. 그러면 11조 얼마예요? 1,000만 원. 우와 1,000만 원이면 그죠? 그 1년 하면 1억 2천. 막 1,000만 원 하는 게 좀 많이 버는데 이거 나는 한 1,000만 원 mes어도 충분히 생활한다. 뭐 8천만 원, 9천만 원씩 헌금했어. 우와 한 5천만 원 했다 칩시다. 아멘 안 하네. 나도 그럴 수도 있는데 5천만 원씩 헌금하면 1년이면 6억이에요. 우리 교회가 한 4억 정도 되거든요. 예산이 4억 정도 되는데 6억이면 우리 교회 1년 예산보다 더 많이 헌금해. 그러면 헌금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교회에서 내가 낸 헌금을 잘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매 눈으로 바라봅니다. 뭐요? 헌금을 내가 교회에 냈어. 그 헌금은 누구 것이에요? 내 건가요? 내 거예요? 아니죠. 이미 하나님이 것이 되었어요. 헌금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그런 착각에 파인다고. 내가 낸 헌금, 내가 내는 헌금으로 교회가 운영되는데 잘 봐야지.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고 사신 교회, 그래서 그 피값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착각하는 사람 한 분이 또 누구냐면은 바로 개척 멤버들. 야, 이런 개척 멤버 와 대단하죠. 막 몇 명 모이도 않는데 막 나와가지고 막 온갖 일 다 해요. 뭐 부엌 일부터 시작해서 청소, 교사, 성가대 오만 거 다 해. 전도하고 뭐 오만 거 다 해. 오만 거 다 정말로 고생하고 교회를 세웠어. 그러면 그 교회를 자기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기가 교회에 대해서 노력한 것만큼, 자기가 교회에 헌금한 것만큼 자기 소유를 주장하려고 하는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와 같으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피값으로 사신 그 교회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게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잘 모른다든지 혹은 그냥 뭐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별로 관심을 안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교회에 참석하면서 교회 일에 대해서 어떤 때는 사사건건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런 물어 봤습니다. 재직기를 합니다. 재직기 하면 어떤 안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로 뻗쩍댑니다. 목사님! 예, 말씀하세요, 집사님. 목사님 언제 교회 떠나실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일에 그분이 교회에 왔길래 물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안 두렵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저는 안 믿는다고 봅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를 해치고 교회를 대적하는 건 누구를 대적하는 건 똑같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열심히 잡아주고 있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박해한 거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는데요. 이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왜 너를 박해해?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해치고 대적하는 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은 교회에서 출교를 당한다라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당신 이제 우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 예배 드리지 마세요. 라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온데 교회죠. 아무데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물이 일으킵니다. 교회에서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굉장히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참된 교회의 표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권징입니다. 권징. 그러니까 무엇을 잘못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벌을 주면 그래서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나요? 아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교회 해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교회 분란을 일으킨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교회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 해치는 일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목에 발목에 다시 한 번 더 십자가를 못 박는 일입니다. 왜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아 근데 목사님 근데 교회가 보면 잘못된 것 있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없겠어요?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유명한 목사님한테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이것도 문제가 목사님 이것도 장로님 이런 문제 쫙 이야기하더래요.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저 교회 옮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있을지라도 집사님이 그 교회에 가는 그 순간에 그 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문제 있는 교회 있다 없다? 문제 없는 교회 있다 없다? 없다. 모든 교회는 문제가 다 있습니다. 우리 딸의 목사님 문제 없겠습니까? 또 목사님, 성 목사님이 우리 딸의 목사님 문제 있다고 얘기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 다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교회 이영란 장로님 또 성자님이 진짜 너무 훌륭해요. 보기 좋아요. 근데 문제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저 봐요. 인상은 이렇게 좋아 보이지만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확실하게 있습니다. 200%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문제 없습니까? 아니요. 있습니다. 흠 없는 사람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어요. 그럼 그 교회가 완벽합니까? 아니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 왜 사랑하십니까? 완벽하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아니요. 부족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때문에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들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받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교회도 똑같아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교회에 문제점이 보이면 와 이거 문제는 하면서 막 야 누구야 교회 이래서 되겠나? 목사님 이래서 되겠나? 와 회장이 이래서 되겠나?
하면서 막 이야기 퍼뜨려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건강하게 될까요? 아 그래 그런 문제가 있지. 그래 우리 잘 한번 해결해 보자.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야 됩니다. 아 회장님 이런 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목사님 좀 이런 부분이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목사님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루 다니면서 한담하면서 교회를 허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대적하고 허문다는 것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편에 서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더 교회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문제점들이 보일 때 그때 뭐 해야 되느냐?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전에 한번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담당 전도사님이 다른 교회 가시고 새로운 담당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설교 듣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말씀하시는 게 너무 답답하고 하면 저절로 막 이렇게 눈이 감기고 막 옳습니다 이거만 하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안 좋다, 참 저분 그렇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이제 제가 혼자서 교회당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왼쪽에 저쪽에 이제 중고등부실이 저쪽에 있었고 본당에 앉아 있는데 중고등부 그 모이는 방이 있었는데 그 방 쪽에서 문을 열고 한 분이 누가 들어오시는데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때 초신자 때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요, 그죠?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와 주님 하면서 그 향유를 붓고 그 발에 입 맞췄던 그 여인처럼 거기 막 입을 맞췄어.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고개를 탁 들었는데 세상에 예수님의 얼굴이 그 목사님 얼굴로 바뀌어 있는 거라.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서 잘못된 생각 그런 것들 자꾸 퍼뜨리지 마세요. 부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보다도 7배 전염이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막 이야기를 하다가 좋은 말은 잘 안 들리는데 누가 내 욕하는 소리 딱 누가 욕을 하면 그 소리 기막히게 듣습니다. 맞죠? 뭐라고 해! 그죠? 당장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이야기하면 이게 참 그죠? 여러분 그 남 씹는 이야기하면 재밌죠? 재미없어요. 재밌어. 막 오늘 솔직하게 얘기해. 남은 그 뒷담화하면 재밌어요. 그래서 막 맞지. 그렇지. 맞지. 와 그렇다고지 하면서 막 그래 하면 이게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면 씁쓸합니다. 맨 처음에 입에 넣을 때는 이것이 달콤한데 속에 들어갔으면 그것이 독사의 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보일 때는 뭘 해야 된다?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걸 놓고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보이게 되면 이거는 꼭 이야기해야겠다 싶으면 개인적으로 먼저 이야기하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만들어야지 무너지게 만드는 것은 누가 좋아한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교회주의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교회가 썩었다 해서 교회를 떠나서 자기들끼리 모임을 갖는 거예요.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그 요한 웨슬리 그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리 이야기 보면 나오는데 이 사람들 가슴이 굉장히 뜨거워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귀한 마음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근데 봐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교회의 기존적인 그런 모습은 싫다 해가지고 교회를 떠나서 자기들끼리 모였는데 나중에 결국에 알고 보면 뭐예요? 이들이 모인 그것이 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지 교회를 떠나는 것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뭐 온라인 예배를 요즘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하는데 온라인 예배도 여러분
온라인을 예배하게 되면 뭐가 빠지냐면은 헌신이 빠지고 그리고 교제가 빠집니다. 말씀과 찬양은 있을 수 있어요. 헌신과 교제가 빠져버립니다. 교회에서 헌신과 교제가 없으면 제대로 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되었습니다. 나의 하나님도 되지만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 우리라는 개념은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강하죠, 그죠? 자기 아내를 보고 우리 아내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동 소유도 아닌데, 그죠? 맞죠? 그렇죠? 우리 아내, 우리 남편 큰일 납니다, 그죠? 우리 아내 큰일 나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라는 말 씁니다. 우리 형, 그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명 한 명 부르셨지만은 이 한 명 한 명 부르신 것을 공동체 속으로 부르신 거예요. 개인적으로 부르시지만 어느 속으로 부르다고요? 공동체 속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 공동체 속으로 부르신 이 교회가 하는 가장 주된 일,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기도해야 되냐면은 제일 먼저 기도할 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쌓을 것이면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교회에 올 맛이 안 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또 교회 가야 되나? 이놈의 몸 좀 아파서 핑계도 교회 안 가고 싶은데 이 몸뚱이 왜 건강해가지고 또 교회 가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교회 와서 은혜를 못 받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와가지고 앉아있는데 말씀 찬양하는데도 앞에 찬양 연도가 한 번 더 반복하네. 가사를 아이고 한 번 끝내지 마도 반복하. 아유 오늘 찬양 왜 이렇게 쭉 쳐져? 뭐 그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 한 번을 반복하든 두 번을 반복하든 세 번을 반복하든 네 번을 반복하든 마음속에 계속 새로운 것이 올라오기 때문에 예배 드리기 즐거워요. 찬양하는 게 즐겁다고. 말씀 듣는 것이 즐겁다고.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 드릴 때 저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희 속에 가득 찰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 부흥을 주실 때 사람들이 그래 내 교회 가야겠다, 너무 교회 가고 싶다 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교회 가기 전부터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탁 앉아가지고 기도해요. 오늘 드릴 예배를 놓고 기도하는데 아버지 했는데 아버지 한마디 그거 가지고 막 눈물이 흐르는 거라. 주기도문 하는데 막 눈물이 흐르고 사도신경 고백하는데 막 눈물이 흐르고 찬양을 시작하는데 막 눈물이 나고 교회당에 앉아있는 그 자체만으로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사모하는 사람들이 뭐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된 느낌.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것이 있어야 돼. 그것이 있으면 그 교회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우리 정신을 살아나는 게 뭔지 알아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찬양할 때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 잘 기억하세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뭔지 알아요? 기타 너무 잘 치더라고. 와, 이 수준이 그죠? 너무 좋아요. 정말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목소리 좋은 것이나 악기 잘 다루는 것 그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악기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드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기타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가? 내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나? 내가 가사를 통해서 이 가사 속에 계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 마음이 그게 초집중이 되게 되면 그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말씀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은혜가 나타나면 교회는 살아나고 그 예배가 살아나게 되면 그 살아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속에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회가 가장 중요한 거 함께 예배하는 것. 두 번째는 그 예배를 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나누고 또 세상에 나누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은 반드시 바뀝니다. 여러분 봐요.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표가 나죠? 안 해봐서 몰라요. 사랑하면 표나잖아. 그죠? 맞죠?
맞죠? 그죠? 어떻게 표현해요? 지은자면? 왜 사랑 이야기합니까? 왜? 사랑을 하면 표가 나요. 뭐가 표나요? 얼굴에 미소가 막 있고 그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묻죠. 야, 너 요즘 좋은 일 있냐? 니 사랑하지? 이렇게 묻는다고. 맞죠? 아이고 내 만나보네. 그렇잖아, 그죠? 그것이 밖으로 드러난단 말이야.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것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해서 묻는 자들에게 네 속에 있는 소망이 뭐야? 라고 물었을 때 너가 왜 그래? 라고 물었을 때 내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요. 이번 주일에 갔는데 그래 내가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위를 주시더라. 와, 염려를 다 맡기다 가시고 그러시고 나의 모든 걸 다 하신다 그러시더라. 난 아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고 이야기하시더라. 난 너무 기뻐. 이게 바로 뭐예요? 증인된 삶이죠. 증인된 삶. 내가 과거에 언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 맞죠? 근데 그 과거에 머무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현재 삶 속에서 주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가 있으면 저절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에 와서 꼴랑 1시간 앉아 있는 거요. 여러분 10년 어영부영 신앙생활 한 것보다도 정말로 하나님께 초집중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면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면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실 때 이 예배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청년의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받으시는 그 본당에서 드리는 본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다 할 수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 교회 다닙니까? 어른들 복 받으면 은혜 받으면 여러분들에게 더 부드러워집니다. 아시겠어요? 와, 기도해볼 만하다, 그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분명히 일으켜 주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정리 한번 해볼게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하나님 것인 이 교회는 세상이 어떻게 무력으로 어떻게 억누르거나 없애거나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허무는 그 행위, 두루다니며 한담하고 사람들 하여금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갖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은 곧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예배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받은 은혜로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청년 때 이런 걸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막 고민하게 만들어요. 어떤 부분에서 고민해요. 근데 고민하는 것은 사실은 금방 해결이 안 되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영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책도 찾아보고 막 그렇게 해요. 이게 몇 달 걸려서 여기서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그럼 신기하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해결받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은 그것이 다른 형제 자매들을 살릴 수 있는 주된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뭐요? 세상 속에서 그것을 가지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이, 학교가, 가정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모인 이 교회, 그죠? 부산 소망교회 안에 있는 우리 청년이라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모일 때마다 뜨거운 찬양과 뜨거운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선포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 청년회가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온전히 튼튼하게 하나가 되어서 정말 세상 속에서 손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청년회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우리 청년회를 놓고 한번 기도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리석게 교회를 허무는 그런 작업을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산다고 해서 다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살아가는 건지 사라지는 건지 그냥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그냥 근근히 살아가게 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예배를 통해서 깨달아지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느껴져서 정말로 살아있는 산 증인으로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청년회가 살고 직장에 살고 학교가 사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좋은 교회에 좋은 형제 자매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어리석어서 교회를 허물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핏값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돌아오기를 교회에 저희들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과 순간까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나오는 결심할 때가 불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기대가 앞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신실한 하나님은 사람이 역사하시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실로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상한 자를 고치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위로하시며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을 다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고민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예배 때마다 나타나는 일을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의 역사할 때 그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역사할 때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느낌과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직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하나 불러주시고 다 같이 부산 소망교회 청년회에 소속되어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게 많지만 그 부족한 것을 서로 보완해가며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허무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일 때마다 뜨거운 찬양과 뜨거운 기도와 신실한 말씀의 선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 상한 대로 나온 영혼들이 예배를 통해서 그 상함이 위로받고 치유받고 슬픔이 위로받고 치유받으며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고 마음의 상처들이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과거의 기억 속에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우리 사랑합니다 내 예수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서 신앙의 고백으로 여러 가지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정 헌금으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복 내려 주시고 감사가 더 많이 넘치고 하나님께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귀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한 자들에게 지혜로 명철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 준비하지 못하여서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온 인생을 하나님께 구원하여 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총무 광고하기 전에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출애굽기 다 읽고 지금 레위기 들어갔어요, 그죠? 성경 열심히 잘 읽고 있죠? 예, 읽고 있는데 그 읽으면서 이게 유익이 되었고 은혜가 된 부분을 조금 한 두 분이 나와서 좀 간증을 하고 간증하면 좀 너무 부담스러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느낀 바를 잠깐 이야기하고 또 창세기 출애굽기 열심히 참여한 분에게 제가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책갈피인데 18K 도금한 겁니다. 너무 예쁩니다. 내가 이거 시사하는 것도 할 테니까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형제 자매가 했는데 먼저 이태진 형제님 나와서 간증하고 이어서 서지연 자매님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좀 잔잔하게 좀 해줄래요? 네. 네. 잔잔하게 해주고 들고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 깔아주세요. 근데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무거운 주제가 아니어서 지연이는 해주세요. 일단 저는 성경을 이번에 3독째입니다. 25살 때 처음 읽었고 26살 때 한 번 읽고 이번에 3독째를 하고 있는데요. 1독이 딱 끝났을 때 제가 요한계시록을 다까지 읽고 덮었을 때 딱 느꼈던 생각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구나 이 두 가지가 믿어졌어요.
그 전에는 믿으려고 했는데 1독을 딱 끝냈을 때 그게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2독을 작년에 했었는데 2독을 할 때 요한계시록을 딱 덮었을 때 든 생각이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졌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게 2독 끝났을 때 딱 깨달아졌던 것이고 믿어졌던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이번에 창세기를 읽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진 게 개인적으로 좀 많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것들이 이제는 마음속에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밤 잠들 때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년에 그런 변화가 있었어요. 내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자는 게 매일 밤 반복되어서 참 신앙을 유지해 나가는 게 힘들 정도로 그게 참 힘든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제가 창세기를 읽어 나가는데 여러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지만 딱 한 군데만 나누겠습니다. 그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풀숲에 숨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풀숲에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으세요. 찾으시고 어디에 숨어 있느냐 하고 불러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하와 너는 임신의 고통을 느낄 것이고 남자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아담 너는 앞으로 땀을 흘려야만 소산을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씀 하시거든요. 혹시 근데 그 다음에 어떤지 아시는 분 계세요? 저도 이 부분을 못 봤는데 이번에 보면서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불러내셔서 가죽 옷을 입혀주시거든요. 숨어 있는 애들한테 나오라 해서 그렇게 혼내신 다음에 가죽 옷을 입혀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좀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참 죄인이다. 그 죄 때문에 막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으로 또 하고 있었는데 그 은혜를 받고 나서 매일 밤 기도를 할 때는 왠지 하나님께서 저한테도 가죽 옷을 입혀주신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창세기 읽으면서 가장 느꼈던 큰 은혜고 많았던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 컨택 안 하고 써온 것만 읽고 들어갈 거니까 다들 저 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읽을게요. 저는 성경 1독을 시작하기 전 성경 녹음을 시작하기 전 성경 1독은커녕 작년 같은 부회장이었지만 신약 1독의 목표 중 마태복음도 다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올해 창세기를 다 읽고 느낀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감정이었습니다. 감동, 신기함, 해냈다는 대견함. 처음 녹음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옛날처럼 창세기에 누군가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고 그까지 보고 또 안 읽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녹음을 해서 올리고 그것이 눈에 보이다 보니 의식해서라도 덕분에 읽게 되었고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창세기를 왜 그동안 끝까지 읽어보지 않았을까라는 의문도 가지게 되었고 뒤로 갈수록 누군가 누구를 낳는다는 내용보다 다른 내용과 더 많은 스토리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읽다 보니 족보와 근친상간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고 목자님에게 물어보면서 알아가는 재미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수월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는 그냥 넘어갈까 하는 마음도 여러 번이었고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꼼, 배실, 규빗과 같은 내용들의 반복에 지칠 때도 있었습니다. 리더 단톡에 매일 읽는 사람 목록을 보며 이 형제가, 이 자매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하면서 놀라면서도 또 함부로 판단했고 내 믿음이 약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부터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끊이지 않고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하기에 읽을 수 있었고 앞으로도 그렇다고 생각하며 모두가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사실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은데 읽으면 분명히 유익이 있습니다. 그죠? 유익이 있죠? 그냥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꾸준히 계속해서 잘 읽었으면 좋겠고 왜 이래 이거 혹시 나는 난 너무 못 읽겠다 싶으면 저는 이제 그 세영 목장에 보니까 복세영 자매님이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교독을 했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참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어려운 분들은 목자들한테 이야기하죠. 저랑 같이 좀 해주세요 하면은 기꺼이 해줍니다. 그죠? 한 10분 좀 길면 13분입니다. 조금 더 길면 한 15분 6분. 그래서 하루에 그것만 투자하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갈 수 있습니다. 같이 달려가 보십시다. 네, 좋습니다. 자,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80% 이상 참여한 사람한테 제가 이 책갈피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르면 이제 뭐 일어설 필요는 없고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창세기 광태목장 이광태, 서지연, 이태진, 금슬기, 세영목장, 복세영, 김다솔, 주상훈, 배수진, 윤선우, 지진환, 용환목장, 정용환, 김혜린, 원태희, 현정목장, 이현정, 출애굽기 80% 이상 참여자, 광태목장, 이광태, 이태진, 금슬기, 세영목장, 복세영, 김다솔, 윤선우, 용환목장, 정용환, 김혜린, 최문규, 원태희, 현정목장, 이현정 이렇게 해서 했는데 광태목장 우리 목자들 다 나와보세요. 제가 개수별로 나눠줄 테니까 우리 그 목장원들한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광태목장 총 8명이네. 자, 받으실 분들은 우리 목자들한테 받으시고 만약에 오늘 내가 다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름이 안 나왔다 그러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올해 열심히 달려봅시다. 할렐루야. 예, 좋습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자, 우리 총무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광고 화면 띄워주실래요? 네, 오늘 오랜만에 목장 모임 다시 이 자리에서 예배 끝나고 바로 이 자리에서 있으니까 많이 참석해주세요. 저도 뭔가 목장 모임 없이 예배만 드리고 가는 시간이 많았는데 뭔가 느낌이 살짝 학교에서 학식만 먹고 집에 가는 느낌이더라고요. 뭔가 먹었는데 배가 안 차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 들은 거 나누고 삶에 대해서 교제하는 시간 함께 가지고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수련회 네, 보여주시면 네, 단톡에서 많이 보셨지만 맨날 또 보여드릴 겁니다. 네, 다음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서 오후 4시에 집에 돌아가시면 온라인으로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네, 저희 준비하시는 분들 진짜 엄청 열심히 신경 많이 쓰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온라인이라고 해서 대충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진심으로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오늘 새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그냥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만 하실래요? 네, 일어나 주시면 네, 저쪽에 있습니다. 네, 고개 돌리면 다 보이시죠? 네, 환희 친구로 알고 있고 네, 환영합니다. 새 친구가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네, 이 시국도 시국이고 요즘 세대가 뭔가 있는 사람 한 명이 너무 귀하고 되게 아끼는 마음이 들다 보니까 여기서 이 교회에서 이 친구가 박하수 이름을 소개를 안 했네요. 박하수 친구고요. 20살, 당연히 20살입니다. 이 교회에서 항상 따뜻함과 사랑을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도 많이 노력할 테니까 여기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 따뜻하게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는 준비된 광고는 여기까지고 일단 생일자가 또 왜요? 생일자가 있죠? 네, 생일 축하해. 그 저희가 선물 증정이나 이런 것도 다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기프티콘으로 다 선물이 나가고요. 그래도 얼굴 안 보면 서운하니까 잠깐 나와주실래요? 제가 알기로 세영 누나랑 태진 형 두 분인 것 같은데. 네, 아유 반갑습니다. 아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네, 너무 친하신 분들이라서. 컨셉이 살짝 어색한 컨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항상 질문을 했었는데 뭐 했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번에 뭔가 그런 질문 말고 지금이 또 연초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해 생일 몰래 뭐 좀 중요한 일이 생기거나 뭐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일이 생기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이번 한 해 어떻게 살아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 뭐 생일이 또 1년에 한 번 일이 좀 의미부여를 하자면 그래도 중요한 날이니까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또 연초다 보니까 이번 한 해를 또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사실 예정이신지 혼자 어떤 생각 하셨는지 한 번씩 말씀 부탁드릴게요. 누가 먼저 하실래요? 가위바위보 하세요. 네. 그냥 뭐 했는지 하면 안 될까요? 예. 예. 아니요. 뭐 했는지 말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질문이 바뀌어서 좀 당황스러웠고요. 별거 안 했습니다. 제가 직장이 되다 보니까 그냥 휴일인 게 좋더라고요. 빨간 날이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보냈고 또 우리 교회분들이 축하를 해주셔가지고 역시 남는 건 교회분들밖에 없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 생일이 아직 안 와서 2월 25일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설날 때 본가에 한번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본가에서 아버지가 미역국 끓여주셔가지고 그때 미리 미역국 먹고 그렇게 그냥 가족들이랑 생일 그냥 빨리 했습니다. 당일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축하해 주실 거라 믿으면서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나름 생각해서 준비한 질문이었는데 다 빼고 하시니까 너무하십니다. 케이크도 지금 준비가 안 해서 지금 케이크 불러면 마스크를 벗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안 했고요. 그래서 뭔가 케이크 없이 노래 부르고 하는 게 좀 어색할 것 같아서 그냥 인사하고 박수로 축하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광고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바로 이 자리에서 목장 모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것을 주제로 사진 한 장 올려주시고 그 사진에 대한 이유 간략하게 보내주시면 상품 1, 2, 3등 보셨죠? 1등 피자, 2등 햄버거, 3등 베라. 지금 아무도 참가 안 해서 하면은 선물 나가요. 다들 하세요. 사랑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주의 성실